세상에 이런 성경 말씀이 사무엘하서 6장 7절 여호와 하나님이 우사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그를 그곳에서 치시니 그가 거기 하나님 궤 곁에서 죽으니라. 엘리 제사장 시절 아벡에 진을 쳤던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밀리자 실로에 있던 하나님의 궤를 전장으로 가져갔다가 하나님의 궤도 빼앗기고 전투에서도 패배하였으며 또 엘리와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도 죽었습니다. 그때 블레셋으로 간 하나님의 법궤에는 하나님께서 그 땅에 재앙을 내리셨으므로 결국 베세메스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러나 베세메스 사람들이 경솔하게 궤를 열어본 고로 많은 사람이 죽임을 당하였고 하나님의 궤는 두려움의 대상이 되고 기럇 여아림 또는 바알레 유다라 하는 곳에 아비나답의 집으로 안치하게 됩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의 법궤는 20여 년 정도 있게 되며 다윗이 왕위에 오른 뒤에 하나님의 법궤를 모셔오고자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에 다윗이 3만 명을 모으고 바알레 유다로 가서 하나님의 궤를 모셔오는 일을 하는데 어처구니없게도 소가 끄는 수레에 하나님의 궤를 싣고 옮겼습니다. 나름대로 다윗은 하나님께 성의를 표하는 마음으로 3만 명의 시위대와 또 여러 가지 악기로 연주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는 매우 잘못된 운송 방법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궤를 이동할 때에는 민수기 광야 시절에는 레위의 세 아들 게르손, 고핫, 머라리 족속 중에서도 특별히 고핫 자손들이 아론 자손 제사장들이 정성껏 포장했을 때 어깨에 메고 이동했으며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으로 진입할 때나 또 여리고 성을 공략할 때에는 제사장들이 직접 어깨에 메고 이동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율례 등은 민수기에서 잘 기록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의 5권을 토라라고 해서 율법서로 인식을 합니다. 위대했던 다윗도 하나님의 율법서를 등사해서 곁에 두고 읽고 마음에 새기지 않았다는 반증이 되는 것이 오늘 베레셋 우사 사건인 것입니다. 우사의 입장에서 보면 소가 뜀으로 하나님의 궤가 떨어질까봐 잡은 것뿐인데 하나님은 진노하시고 우사는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 당시 누가 우사를 가르쳐 하나님의 궤는 절대 건드리면 안 된다는 것을 가르쳐 준 사람도 없었을 텐데 하나님의 진노는 우사의 죽음이었습니다. 아마도 이 사건은 다윗에게 격렬히 진노하신 하나님의 모습을 우사의 죽음으로 표현하신 것 같습니다. 이 사건으로 다윗은 크게 각성하고 이후에 오벳에돔의 집에서 궤를 모셔올 때에는 제대로 율법의 형식에 맞게 제사장들이 어깨에 메고 이동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사의 입장을 다시 살펴보면 매우 억울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그러나 그것은 사람의 관점에서 보는 견해에 불과함을 알아야 합니다. 우사의 영혼이 구원을 받았는지 못 받았는지는 우리는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결코 어떤 사람이 억울함을 당하게 하지는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우사에게 어떤 다른 죽임 받을 만한 죄가 있었는지 아니면 단순히 다윗을 교훈하기 위함인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결코 우연히 억울하게 죽은 것은 아님을 믿는 것이 우리의 올바른 믿음이 될 것입니다. 이번 사건으로 다윗에게 큰 교훈이 되었을 텐데 오늘 우리들이 베레셋 우사 사건으로 인식해야 되는 것은 천하의 다윗이라도 율법을 배우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실수할 수 있으며
그 실수의 대가가 죽음일 수도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오늘 우리들이 신앙의 연수가 몇 년이라 자만하기 앞서 나 자신은 진실로 하나님의 말씀, 성경 66권을 제대로 알고 올바로 배웠는가를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오래된 교인들이라도 실제로 하나님의 말씀에 너무나 무지한 경우가 많으며 스스로 체험한 이런저런 신비체험을 통해 본인이 아주 신령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착각에 빠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귀에 하나님의 소리가 들린다고 하며 그 소리의 지시에 의해 매우 신령하게 살아간다고 자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어떤 사람은 방언을 한다고 해서 본인이 매우 성령 충만한 신령한 삶을 살고 있다고 착각에 빠져 살아갑니다. 또 어떤 사람은 신유의 은사나 예언의 은사가 있다고 자부하며 살아갑니다. 성경적 관점에서 보면 신비 체험이란 악령의 유혹일 수 있는 매우 위험한 것임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진위를 증명할 수 없는 매우 주관적인 것들로 진리를 드러내기보다는 결코 틀릴 수 없는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곧 성경 66권을 오늘 우리들에게 주셨고 오늘 우리들로 하여금 66권의 말씀을 듣고 배우고 깨닫게 하심으로 하나님을 알게 하셨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을 올바로 알고 깨닫는 것이 진정한 성령 충만이요. 그렇다면 성령 충만이란 곧 말씀 충만인 것입니다. 66권의 말씀을 원만히 해석하고 깨닫고 그 안에 기록된 말씀의 예언을 믿으며 저 천국의 소망을 간직한 사람이 최고 신령한 사람이 됨을 깨닫기를 바랍니다.